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있었는데 BC 722년에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이제 이 끌려감을 아시리아 제국의 끌려감을 통해서 거기에서 혼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이제 혼합되어져서 아주 잡종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나마 사마리아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방 족속과 혼합이 되어지면서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남유다 이후에 BC 후에 86년에 멸망한 남유다 그리고 이후에 그 포로 교환을 했던 유대인들은 이들이 아주 변절자이고 또 잡종이고 또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족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죄와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이상한 사건인데, 수가상으로 심지어는 물까지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의 반응이 아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이 당신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그냥 쭉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물론 가로질러 가면 길이 빨랐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아주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꾸역꾸역 굳이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어쨌든 혼혈이 됐지만, 혼합이 됐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족속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도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남편이 다섯 명이나 죽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남편은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비루한 인생, 아주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든 사마리아 사람들이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죽은 신앙을 탐닉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장소에 아주 목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지만 당신들은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20절에 이 산은 어떤 산이냐? 그리심 산인데요. 거기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예수님 통해 이미 임한 거예요. 결국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신앙 전통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전통이 우리 신앙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을 지배할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전통,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전통을 중심으로 한 신앙, 의식과 형식을 중시하는 신앙, 이른바 죽은 신앙상을 해왔고 예수님은 이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신앙은 뭐고 살아있는 신앙은 뭐냐? 죽은 신앙은 생명력이 없고 살아있는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신앙을 줬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속에 그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죠. 그 야고보서 딱 가보시면 그 야고보서 2장 가보세요. 2장 14절. 네 형제들아 만일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를 쭉 보세요. 아주 행함을 강조한 것 같이 나타나지만 사실 이거는 어떤 걸 강조하냐면 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마서는 아주 믿음을 강조합니다. 행함보다는 초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둘 다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신앙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데 그럼 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느냐?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를 오늘 야고보서는 잘 말합니다. 2장 19절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의 신 줄 믿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신들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떤답니다. 그럼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귀신들이 정보로서 또 실제로 그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알고 확신했는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정보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그분을 믿어요.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꺼이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순종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그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한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게 되어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굴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가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결코 충돌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이 참된 믿음의 행함이 따라 나오는데 그 행함은 결국은 우리가 행해야지, 의지적으로 행해야지 그런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자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함을 통해서 내게 비추신 그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믿음의 순종을 내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 받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믿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도마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주님이 제자들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가 뭡니까?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제 도마도 있었는데 문이 닫힌 상태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즉시 주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이나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봐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야, 봐라.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순준에 머물러 버리면 현상만 쫓고 그 상황만 쫓고 분위기만 쫓을 수 있는 아주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철저하게 그 신앙은 믿는 만큼 보이도록 하는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 받으실사 보지 못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는 바라고 믿었어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뭘 해야 되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자들 중에서 보고 믿으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보여주십시오.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물론 주님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지만 들어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으니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믿으니까 보이고 그리고 본만큼 더 깊이 믿는 것 이것이 과정 선순환하면서 이게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만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뭐합니까? 봐야 믿겠다라고 나오다가 그가 정말 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눈으로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손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지금 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도마가 넣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그 주님을 보고 그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믿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봤습니다. 대화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인 겁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후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그 수가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 말을 믿고 우리가 메시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만나서 이분이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만큼 결국은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보는 믿음은 믿는 만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 없음을 주님께 드러내면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보는 신앙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녀가 생각하는 이 유대인,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 말도 안 되는 이 유대인이 내게 말을 걸었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고 또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내게 오히려 생수를 주겠다고 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뭐가? 이 사람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녀가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냐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처음 보는 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말 속에서 그녀의 지금 가슴에 막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네 남편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래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하면서 네 말에 맞다라고 하니까 당신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제든 그녀가 얼마나 갈급한 영혼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라라고 2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녀가 뭐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이 이르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할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약속을 붙들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인데 그냥 무작정
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갈 때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내 상황 속에 변화도 없는데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럼 뭘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그 붙들지 못함 속에서 거기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다 보세요. 주님이 다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 속에서 그들이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죠. 아직 잡힌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보는 것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고 믿음의 성격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내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뭐 해야 돼요? 살피고 우리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격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기 신념 체계.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니면 현상적으로 막 보여주는데 열광 안 하는 겁니다.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 그걸 붙들기보다는 현상과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으쌰으쌰하고 은사주의자들 속에 있는 교인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상이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단초가 되긴 했지만 믿음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 만약에 기적 자체가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그들은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뭐냐? 기적은 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 그분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영광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그 시점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분명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기적은 믿음을 강화시켜 주긴 하지만 그런 믿음을 생겨나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이 생겨나려면 하나님 말씀이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현실성은 뭐냐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떤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사실적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현재 진영형인 거예요.
진행되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일의 믿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이름을 날리고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내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요구되고 오늘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이 요구되고 내일의 믿음은 내일의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보았다가 그녀가 이제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로 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실은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자라남이 필요해요. 우리 현재적 신앙 속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아니면 한 선인 정도로 이해했다가 그 예수님을 행적과 그리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선지자적인 부분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셨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 자동차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 사마리아 여자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명의 남편 그리고 6명의 남편 그 남편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오해 말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남편의 그 남자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 형사 취수죄의 실행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한테 계속 장가드는 그런 게 예수님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난 12시에 물 길러러 왔다는 것은 이 정오에 물 기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뭐하러 나왔어요? 물 기르러 나올 만큼 아주 소외되고 고립되어진 여자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받았을까요? 당연히 저주받은 여자로 취급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갈급함은 있었지만 누구도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는데 그의 믿음의 현실적인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현실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개인적이고 사실적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믿음의 현실성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현실적인,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 우리의 지금 상황, 처지 속에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가나가려면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해석을 가하고 믿음의 해석을 가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 크기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최선과 최상의 타이밍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어요.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막연하게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긴밀한 관계를, 깊은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죽은 신앙에서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관계가 없으면 거기 같이 뭐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기타는 그런 교제를 나눈다든지 그게 없으면 그 어떤 관계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의 반응이 아주 참 무인심이 야박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종하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싱크론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좀 더 번역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사용하던 물 항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싶은데 이 물 항아리를 당신은 못한다. 왜? 당신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부정해지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상관없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내가 뭔가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잘못된 신앙에서 나온 거야.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언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기꺼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이 여자가 사람들로부터 고립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속 닭부듯이 하는 남편을 보고 그리고 누구도 그녀와 대화 나누지 않고 어떤 긴밀한 관계는 고사하고 정말 그림자 취급받아 유령 취급받았던 그녀에게 유대인 남자가 생뚱맞게 찾아와서 물 달라고 하고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 만나 주심을 통해서 그녀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녀 자신이 지금 뭐가 가장 지금 원하는지 그것은 목마름이었는데 그 놀라운 그 목마름을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한 목마름이 있고 믿음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왜 사라졌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오늘 이 그녀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의 마음이 충분히 부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분히 부어집니다.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그녀의 상처를 정확하게 주님이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자 믿음의 사랑을 받게 줬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 뭐라고 했냐면 의인 같은 죄인이 있고 죄인 같은 의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려보기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히 죄를 청산하고 그녀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죄인 같은 의인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 믿음의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의인 같았지만 그들은 죄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존재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결코 의인 같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 같은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 만남에는 나의 처지인식,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는 정말 지옥에 10,000번이라도 떨어질 만한 죄인이지만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그분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거기에 바로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내 부족감을 느끼고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공급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 주님을 붙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붙들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내 영혼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믿고 따라 나아가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역사의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보는 믿음에서 보지 않는 믿음으로 인격지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믿는 만큼 보이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현재적인 이 현재성 믿음의 진행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놀라운 살아서 역사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